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만은 요즘 우리는 하루하루가 대단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선 예측할 수 없으면서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화재 사건, 또 크레인 사고, 자동차 선박, 비행기 사고들, 또 지진이나 폭설, 폭우 같은 자연재해 소식들, 또 끔찍한 살인 사건들, 또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테러 관련 소식들, 또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금융 사기 사건들, 참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문제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 이 국제 정세도 참 예측하기 어렵죠. 참 복잡하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미국과 중국, 또 북한과 일본, 러시아 등 이 주변 나라들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이해관계, 조금 더 넓게는 아시아와 유럽의 또 여러 나라들 간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외교적 상황은 그야말로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사이에 대화 국면이 또 조성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속단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적 여건도 비슷하죠. 경제적 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면 먼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살피잖아요. 물가, 금리, 환율, 주식 시세, 또 실업률, 여러 가지 고려할 경제 지표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와 맞물려 있어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소들도 그 변수가 상당히 많지요. 정치, 군사, 외교, 이런 외부 요소가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워낙에 복잡하고 또 변수가 많아서 한두 마디로 자신 있게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심지어는 요즘에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희한한 경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다 대부분 어느 정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삶의 불확실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거기에 더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위기 상황이 있죠.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아주 급격하게 저하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 더 나아가서는 적대적인 분위기는 계속 급증하고 있죠.
또 교회가 성장을 멈춘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명백한 교회 이탈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의 급증.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밝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가나안 성도들 200만이다 250만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탈하는 비율은 충격적입니다. 지금 20대 10대를 통계 내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것은. 자, 이런 현실들은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아니, 이미 밀려났다고까지 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사회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공론의 장에서 기독교의 목소리는 점점 무시당하거나 소외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당장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슨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직접적인 어떤 공권력에 의한 핍박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어떤 차별을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스스로도 자신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잘 드러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교회 잘못이 있죠. 한국교회의 미성숙함과 또 복음적이지 못한 모습들, 또 더 나아가서는 타락한 모습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지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요. 이 시대의 영적 분위기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의식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아예 하나님 안 계신다고 믿거나 하나님이 계실지 몰라도 적어도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다스리거나 관여하고 계시지는 않는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취향과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냐 그르냐, 옳으냐 그르냐 보다는 내 마음에 드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느냐,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동성애에 대한 의식이 많이 달라졌지요. 지금 동성애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합니까? 취향의 문제로 가죠.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커피 좋아하죠? 나는 녹차 좋아합니다. 당신은 여성이 좋습니까? 나는 남성이 좋아요. 이제 이렇게 개인의 취향 문제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아주 미개한 사람이다. 비이성적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점점 더 조성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현실의 닷줄을 어디에 잡아 메어야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미래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에 당시 성도들이 직면했던 상황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대략 주후 62년에서 64년 무렵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써서 보낸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위로의 서신, 격려의 서신, 소망의 서신,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갈등을 경험하죠. 유혹을 경험하죠. 그리고 핍박을 경험하죠.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좋은 시민으로, 또한 동시에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베드로 전서가 시작되는 바로 그 서두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고대 서신의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편지는 보통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우선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 발신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수신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발신자가 수신자의 안녕을 기원하는 인사말로 이제 편지가 시작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면 그 패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혹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편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요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발신자이죠. 자, 1절 보시면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발신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지금 발신자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던가요? 시므온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바요나 시몬, 즉 요한의 아들 시므온. 이게 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죠? 그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생긴 이름인가요?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를, 시므온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죠. 장차 케파라 하리라. 아람어로 게바, 우리말로 게바라고 되는데 케파라 하리라. 그리고 12사도 임명하셨을 때 시몬에게 또 붙여주신 별명이 역시 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로 케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가 됩니다. 같은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케파 혹은 페트로스, 베드로 하는 말은 반석 혹은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므온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참 급하고 다혈질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지만 장차 이 사람이 주님이 세우실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로 쓰임받을 것을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면서 너는 장차 케파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주셨던 이름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하는 말인데 그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 받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소식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12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특별하게 명명하시면서 이 사도라는 말은 좀 더 특별하고 또 풍성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명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토대 위에 올바로 세워지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사도들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라는 말 속에는 특별한 권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의 권위입니까? 바로 그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바울이 교회에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라고 했을 때와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심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할 때는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었지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의 사도성은 의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이나 편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써서 보내는 이 편지는 제가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의미를 갖죠. 저는 지금 저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분, 주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아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전령 혹은 사신으로서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주님을 대신하여 써서 보내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대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말과 함께 묶여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은 안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 뭐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권위를 암시하는 호칭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교되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고 기록했던 것처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것은 결국 신약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베드로의 개인적인 그저 편지글로 읽지 말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읽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신자를 밝힌 베드로가 이제 이어서 이 편지를 읽게 될 수신자들을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성도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대륙이 아닙니다. 로마의 한 속주를 이루고 있던 그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5지역을 보면 전부 다 지금의 터키 북쪽의 산간 지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는 각기 한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주, 갑바도기아 주, 아시아 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안에 무슨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하듯이 그 넓은 로마 제국 안에 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는 각각 한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도와 비두니아는 두 지역이 합쳐서 한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전부 다 1세기 지중해 동쪽 그리고 흑해 남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의 특징은 로마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었죠. 로마의 속주니까. 그리고 헬라화가 아주 잘 진행된 지역들입니다. 동시에 이른 시기부터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는 요한계시록에 그 언급되는 7 교회들이 있었던 만큼 인구가 아주 많았던 것이고 또 세속 문화가 아주 화려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자, 그 세속 사회 가운데 살면서 신앙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과 유혹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아직 로마 전 제국적으로 아주 공권력에 의해서 막 다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고 순교당하는 대박해가 일어나기 조금 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아주 대박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가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도록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 중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색깔과 결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앙 때문에 언어적인 폭력, 이 조롱을 당했고요. 재정적인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왕따당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큰 본격적인 박해가 다가오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이제 엄청나게 다가올 이 박해를 예상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대한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세상, 그리고 너무나 달콤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그 유혹적인 세상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서 하늘 백성답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두 부분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생활 지침과 원리를 주기에 앞서서 먼저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인사말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번역된 말은 파레피데모이라는 단어인데 국적상 외국인으로서 외지에서, 자기 나라가 아닌 외지에서 잠깐 체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 좀 쉽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따로 두고서 타지에 있는 지금 도시나 어떤 마을을 여행하고 있는 여행객을 떠올리면 비슷합니다. 아니면 타지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잠시 그곳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그런 외국인을 연상하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 잠시 1, 2년간 돈 벌러 와 있는 동남아시아 분들을 떠올려도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게 지금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냐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 여기 흩어졌다는 말이 디아스포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원래 전문 용어죠. 어떻게 사용됐던 단어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지에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면서 그 광대한 바벨론 제국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그 이후 자기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세계 여러 곳에 각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디아스포라라고 지칭하는 이 수신자들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단어를 보면 1장 한번 보십시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또 18절,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또 2장 10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 뒤에도 계속 읽어보면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아 읽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켰던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당신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살다가 이러저러 포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외국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그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거기에 원래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디아스포라가 아니죠. 팔레스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잘 정착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본향으로 하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요 외국인과 같은 사람들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되었던 영원한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들이 함께 지내는 이웃과는 여러 면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전혀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질적인 특징을 나타내 보이는 외국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을 나그네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 14절 같이 읽으실 텐데, 이 말씀은 그 앞에 쭉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 영웅들을 언급합니다. 그 아벨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그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늘 자신을 그 지역의 나그네로 여기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주변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그네로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전부 다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은 아닌가. 마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 않는 것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나는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것을 요구하죠. 근데 베드로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헬라 원문과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2절에 나와 있는데 헬라 원문으로 읽어보시면 나그네라는 말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형용사는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혹은 택하심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은 세상의 주변부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사실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더 증명해 주는 상황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히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베드로는 선언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베드로는 이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아시아 여러 속주에서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게 기독교 문헌에 거의 안 나오는 단어 조합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형용사와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의 말이 합해진 이 단어가 흔한 단어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단어인 것입니다. 예. 고대 유대 문헌에 안 나오고요 기독교 문헌에도 안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나그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알 수 있죠. 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구나.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고난도 주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다 그 안에 담고 있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 바쁘셔서 사양하시겠죠? 예, 많이 사양하실 것 같아요. 너무 할 일들이 많으셔서. 그렇지만 기분은 어떠실까요? 좋으시겠죠? 그래서 비록 청와대 입성 안 해도 사람들한테 나 엊그저께 청와대에서 전화 받았어. 무슨 일 좀 해달라 그러네. 근데 나 바빠서 사양했지. 이러면서 목에 힘 꽉 줄 겁니다. 예. 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지명과 선택을 받아도 가문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물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느냐 고사하느냐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죠. 요즘 또 청문회 통과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세상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 안에 엄청난 특권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또한 동시에 의무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가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여러 측면은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도대체 선택의 근거와 기원이 무엇인지, 선택의 방법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2절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는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성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선 이렇게 하시고 일터에선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에 앞서서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 지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그네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은 삶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멀쩡한 사장님들도 야비군이라 그러는데요. 그 개구리에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향토 야비군 아저씨로 돌변합니다. 조금 전에 양복 입고 있을 때는 그렇게 몸가짐이 점잖았던 분이 예비군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길바닥 아무데나 앉아서 밥을 드실 수가 있고요, 전 국토를 화장실로 여기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택시 기사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죠. 그 중에 우리 한 형제님, 최모 형제님, 늘 뵈면 참 도전이 돼요. 그 차를 늘 아주 깨끗하게 유지하죠. 택시를 그냥 정말 타고 싶은 택시예요. 차도 또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그죠? 그런데 늘 뵈면 정복을 입고 계세요. 영업하실 때 쉬는 날 말고 아주 깔끔하게 제복을 딱 차려 입으시고 손님을 모시죠. 그 택시 타는 손님들은 참 기분 좋을 것 같다고 성도들이 몇 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사님들 중에는
막 여름철 되면 막 나시티에 반바지에 쪼리 신고 이렇게 막 운전, 그리고 막 차에 담배 냄새 진동하고 이런 택시 타면 빨리 내리고 싶지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아주 향긋한 냄새도 있고 차가 깔끔해요. 그리고 기사님은 딱 제복을 입고 딱 아주 잘 세탁되고 다려진 옷을 딱 입고 앉아,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정중하게 아주 매너 있게 대하면 참 그 택시를 탄 손님 어떤 기분이 들까요? 참 대우받는다, 대접받는다는 느낌도 들겠지만, 그 제복을 입고 있는 그 기사님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택시에 오르실까요? 핸들을 잡으실까요? 오늘도 안전운행하겠다, 오늘도 내 차에 타시는 손님들을 VIP로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겠다, 이런 결심으로 제복을 입고 출근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그 태도, 마음가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주기에 앞서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와 했는데, 세상 속의 직장에 가면 그 부서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달랑 나 혼자뿐일 때 외롭지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압박은 너무나 크죠. 나 혼자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로 느껴지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저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보다 크신 분, 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보다 훨씬 크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도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혹은 관점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예수 믿고 정말로 바뀌어야 하는 게 있다면 관점이죠. 이 겉의 행동이 바뀌어도 주일날 낚시 안 가고 예배를 오고 골프 치러 안 가고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해도 관점이 안 바뀌면 진정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점은 보는 각도, 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보는 관점, 나 자신을 보는 관점, 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성도가 성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나그네인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에게 나그네 의식이 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과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역해 왔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중심 혹은 패권 세력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숫자, 조직, 이거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확 해볼 수 있다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오지는 않는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항상 나그네였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불편해하는 이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더 잘 어울리는 그림이에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쥐고서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는 모습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를 구원한 사역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뒤따라가야 할 모습이다.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주는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과연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너는 네가 받는 연봉의 액수로 설명이 된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집 평수로 규정이 된다. 너는 네가 나온 최종 학교 졸업장으로 너는 설명되는 사람이야. 네 명함에 새겨 있는 직함, 그것이 너를 설명해 줘.
네가 늘 만나서 밥 먹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바로 너를 말해주는 거야. 네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이 너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이다. 영원한 본향이 있는 나그네.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흐려지면 우리들도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살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내 삶의 조건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내 가족들이 그걸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문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믿어지느냐 문제입니다. 말씀에 써 있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서 내 삶에 달라질 게 뭔데?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또 하나, 믿어져도 뭔 소린지를 모르면 실감이 안 나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 난 굳게 믿어.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그 특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의 삶에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믿어도 잘 감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특권과 소망과 유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지어주는 삶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거룩한 나그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